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요, 컬링이라는 종목이 전 국민에게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또한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 컬링이라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피겨스케이팅처럼 어떤 아름답거나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이스하키와 같이 박진감 넘치는 힘이 있거나 또는 스피드 스케이팅과 같이 쇼트트랙과 같이 빠른 스피드가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컬링을 보다 보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지켜봐야 될 시간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컬링이라는 종목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컬링이라는 종목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까지는 많이 생소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주 최고로 비인기 스포츠입니다. 근데 그 종목을 하는 선수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언니 동생들이 수년 동안 호흡을 맞춰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열광하고 더 응원하게 됐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컬링 때 외쳤던 이름 영미라는 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해외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지는 외침이 되었죠. 어떤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팅이나 어떤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어느 종목에서나 다 나온 메달은 귀한 메달입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트 스포츠,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선수로 양육되는 이런 스포츠보다 컬링이라는 종목은 엘리트 스포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낸 은메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금메달만큼 정말 값진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바탕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이 측은지심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본주의화되고 정말 이기주의화된,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도 어떤 약자가 압박을 받고 고난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자 또는 그들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측은지심이라는 마음, 이거 어디서 근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이 마음, 측은지심 역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내재게 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이 더 컸었는데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보단 우리의 죄된 마음들, 죄된 성품이 커졌기 때문에 가려졌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서 측은지심이라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크실까요? 우리보다 아마 수십 배의 측은지심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꺾어질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측은지심이 강한 분들이세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약하고 작은 교회가 힘을 낸다면 얼마나 낼까요? 조그만한 교회가 힘을 내봐야 얼마나 내겠고 그 작은 교회가 능력을 행해봐야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약하고 작은 교회가 큰 힘을 낸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에이셀나무 쉼터교회도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즉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는 교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 중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적혀져 있는데요. 이 7교회라는 것에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7교회가 그때 존재했던 모든 교회냐? 아니에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라거나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요. 로마 교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들은 이 7교회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되어진 예수님이 말씀하신 7교회는 그때 당시 모든 교회가 아니고 또한 특정한 몇몇 교회에 대해서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찍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징을 가진 7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날 MBTI라거나 아니면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진단 검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MBTI는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분류한 것이고 애니어그램도 비슷합니다. 그냥 16가지의 성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중에 하나고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은 이런 성향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전 세계 수십억 개의 사람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계시록에서 하신 교회들에 대한 말씀도 그거예요. 즉 7개, 이거는 에베소 교회만 해당돼. 이건 사대 교회만 해당돼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교회들의 7가지 유형을 들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꾸중을 듣지 않은, 꾸지람을 받지 않은 교회가 딱 2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앞에 있는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2교회는요, 예수님의 꾸중을 듣지 않았어요. 꾸지람을 받지 않았어요. 자, 빌라델피아, 서머나, 이것은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인데요. 이 2교회는 꾸중을 듣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는 공통점과 함께 또 다른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바로 약하고 작은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가 세워진 도시들, 서머나나 빌라델비아나 에베소나, 이 모든 도시들은 그 당시에 가장 부하고 그 지역의 거점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수도권의 중심 도시는 서울이죠. 서울 옆에 또 큰 도시는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분당 신도시라거나 아니면 수원이 있죠. 이것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임에도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아주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교회였어요. 7교회가 모두 그랬느냐?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한 교회였습니다. 부자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 이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2교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공통적으로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부자였던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고 강하였지만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이 있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 교사들과도 대충 타협하고 박해가 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 2교회, 예수님께 꾸중을 듣지 않은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2교회는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고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예수님, 다른 교회가 받지 못한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도 했고 다른 교회가 들은 꾸중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교회를 왜 기뻐하셨을까요?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이 교회는 강한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의 능력은 작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박해, 그들에게 오는 박해를 이겨냈고, 그들을 유혹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싸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지간한 고통에도 울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길 가다 딱 자빠졌는데 손이 까졌다고 엉엉 울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손이 좀 까져서 아프긴 하겠지만 어른이 저렇게 울고 있어 라고 하겠죠. 물론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면 울어요. 저도 작년인가요? 전사님도 함께 가셨죠? 지하철을 걸어가는데 어느 분이 자빠져가지고 여성분이 그냥 아픈지 엉엉 울고 있는 걸 봤는데, 급해서 우리가 지나갔지만, 근데 대부분의 어른은 울지 않아요. 근데 막 가상하장 걸음걸이를 하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아파도 울면서 엄마를 찾아요. 근데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퍽 엎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졌어요. 그런데도 안 울어요.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그러면서 울질 않아요. 그 어른들이 뭐라 그러나요? 아우 착하다, 아우 이쁘다 라고 칭찬해 주죠. 어른이 울지 않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안 울고 참는 거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보기에도 작은 능력이 있었던 교회고 아주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근데 그 약한 믿음을 꼭 붙잡고 박해를 이기고 있었고 환난을 견디고 있었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싸워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칭찬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비슷한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는 믿음도 약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가난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 그리고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극복해낼 수가 있었어요. 이들을 비방하고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꾸중하지 않고 그들을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물질이 없고 너희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말 너희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다라고 예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을 듣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그리고 약했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사단의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교회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우리 교회는 어려우니까, 우리 신앙이 힘드니까 일단 공격을 피하고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교회 재정도 약했습니다. 성도의 숫자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임한 험한 핍박과 박해, 환난,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공격을 맞서 싸우고 이겨내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 교회가 이런 가난하고 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약한 교회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보실 때 더 기특하시고 더 사랑스럽고 더 큰 칭찬을 받고 관심과 응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같이 행하면 됩니다. 이 교회들처럼 약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환난과 핍박에 담대히 대응한다면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현혹,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이단들, 이단 외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굳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에게도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혹여나 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단과 거짓된 자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힘입어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에셀나무 쉼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까지도 들었던 이 두 교회,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이제 예정되어 있을까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요, 각종 후원금과 응원이 쏟아지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컬링 대표팀,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은메달을 따자 전 국민의 응원에 힘입어서 많은 곳에서 컬링 대표팀에게 후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 기업에서는 자신의 기업 CF에 이 컬링 대표팀을 모델로 삼습니다. 더 이상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될 이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고 메달을 땄기 때문이죠. 국민의 응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환난과 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서 그 약하고 어려운 가난하고 약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이 두 교회,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응원과 칭찬을 받았던 이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제 승리의 탄탄대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가난함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고 환난을 이겨냈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세력에 싸워서 당당히 이겼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가 승리하였으니 이제는 사단의 회를 물리치게 하고 너희가 풍요롭게 내가 재정도 지원해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또 하나의 환난이 올 것이다. 너희에게 어떤 환난이 오냐면 너희 성도들의 몇몇을 내가 10일 동안 너희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이 공격을 끝까지 이겨라. 그 공격에 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 동화나 그리고 옛 이야기를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주제. 권선징악이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권선징악이라는 이 상식적인 결론이 깨어지게 돼요.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응원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더 큰 환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외의 말씀이에요. 뭐 요즘 말로 굳이 바꾸자면 야, 이 집까지 고생했어. 잘했어.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가 아니라 야, 앞으로 니네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벌어질 거야. 그 힘든 일만 잘 참어. 네 마음을 붙잡고 잘 이겨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좀 약간 다릅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동안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의 무리들 몇 명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즉 그들을 핍박했던 이들이 교회에 와서 굴복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는 서머나 교회와 달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만사형통의 태평 성대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뒤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여전히 누군가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환란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는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동안 몇몇 박해자들이 교회에 나와 굴복을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공격과 핍박과 환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었던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단의 세력과 싸우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공격과 환란을 이겨야 하는 인내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작은 믿음과 능력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아주 가난한 교회였지만 자신들에게 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연약했던 이 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두 교회에는 예수님의 칭찬 외에 다른 상은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먼 미래 내가 너희에게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즉 주님이 심판의 날에서 그 심판을 벗어나고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관을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장 이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실에서 어떠한 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10일 동안 성도들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주어진 믿음을 끊임없이 빼뜨려는 사단의 공격과 환난은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연단들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이 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 그리고 생명의 관을 얻는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강한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강한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강한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입니다. 우리같이 가난하고 약한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재정 투입을 하고 봉사를 해도 큰 교회에서 한 번 봉사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나가 전도를 한다고 해도 큰 교회에서 수백 명이 한 번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력은 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교회는 작지만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강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했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작은 교회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예수님 아마 더 기특하셨을 거예요. 더 사랑스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그 힘을 가지고 지키는 것보다 연약한 교회들이 정말 없는 것을 가지고 애쓰면서 주를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난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풍요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부요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걷다 보면 환난이 오게 되어 있고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원과 칭찬을 들은 이 두 교회에도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더한 사단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곳에 이름을 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다가 복음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어떠한 환난이 온다고 해도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서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의 건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에셀나무 쉼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